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기사를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넴 여인이 자신의 토지를 되찾는 일이요, 둘째는 아람 왕 베나닷이 배반을 당하여 죽고 그의 신하 하사엘이 아람 왕의 왕위를 승계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수넴 여인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말 본문에서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은 일, 아들이 죽은 일,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일,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녀는 이렇게 아들을 다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알려주기를 이 땅에 7년의 기근이 임할 것이니 너는 다른 곳에 가서 우거하다가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블레셋 땅으로 가족들과 이주해서 거기 7년간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한 후 7년이 벌써 지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이 여인은 자신의 집, 전토를 되찾기 위해서 왕에게 그 권리를 호소하러 나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 배경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각 지파 또 속한 각 가문에게 제비 뽑기를 하면서 그 토지를 분배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리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내리시기를 7년의 면제년 또 50년째 희년, 이러한 제도를 구비해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한번 분배받은 이 땅을 영구히 자기 가문의 땅으로 삼게 되지, 즉 이 희년에는 가게가 어려워져서 팔았던 땅이라도 다시 원주인에게 돌리게 하는 이러한 그 토지의 회복, 그러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었습니다. 바로 그것에 근거해서 7년 후에 돌아와서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자 왕에게 나왔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오늘 성경의 내용도 신비롭고 놀라운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게하시도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기 때문에 그도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일 텐데, 때마침 이스라엘 왕 앞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 전에 행한 이 모든 이적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생각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심은 언제라도 누구에게라도 전해져야 하는, 이 어느 때라도 필요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도 새벽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을 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언제나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들었어도 오늘 듣는 일이 필요한,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일 텐데, 우상 숭배로 흐르는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고도 신비한 것은 이렇게 딱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왕에게 하고 있었을 때 그녀가 딱 나타난 겁니다. 그 게하시가 너무나 반가워서 바로 이 여인이 그 엘리사 선지자가 아들을 살린 그 여인입니다. 너무 놀라면서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신기해가지고 아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고 이 여인에게 묻게 되니, 이 여인은 있었던 사실만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고 바로 이 아들이 그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왕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즉시 이 여인만을 위해서 한 관리를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통해서 토지를 다 찾아줘라 뿐만 아니라 지난 7년 동안 그 땅에서 있었던 소출도 다시 다 찾아서 그녀에게 주라는 이런 놀라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왜 이 수넴 여인에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7년 전에도 있었고 아들도 살리고 아들도 낳게 하고 7년 후에는 또 선지자가 기근이 있으니까 다른
다른 데 가서 살다 와라 이런 것도 있고, 살다가 딱 돌아오니까 왕 앞에 서니까 마침 이 여인에 대한 신빙성을 증빙할 만한 게하시가 증언해주고 있고, 이 여인도 증언하고, 왕도 감동받아서 이렇게 관리까지 따로 임명하고, 이러한 일이 왜 있느냐는 것입니다. 참 우연한 일들이 계속 이 여인에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여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본다면 그녀는 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와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이적적인 일이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행함을 볼 때에,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연한 일처럼 보이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은총을 베푸시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혹 도움을 주시지 않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사례를 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또 꼭 필요할 때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람 왕 베나닷에 대한 일화입니다. 베나닷이 병들게 됩니다. 이때 마침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베나닷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곳에 와 있나이다. 그러자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한 이 베나닷은 즉시 엘리사 선지자에게 신하를 보냅니다. 이 신하는 하사엘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베나닷은 신앙이 없는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공공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다 듣고 자신이 직접 경험했었던 일 아닙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갔더니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병사들을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데리고 가서 포로로 사로잡아 버리고, 이 모든 일을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명성이라고 할까요? 이거 알고 있었으니까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보내는데 자기의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방식이 아니라 내가 가진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 선지자에게 나아가면 이 선지자가 뭔가 도움이 되겠지,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나만의 병을 고쳐줬을 때에 이 사례를 받지 않는 이러한 그 철저한 그 분명한 그 선지자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물질에 좌우되지 않는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었는데요. 베나닷은 자기가 하던 대로 지금 많은 물질을 선지자에게 선사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리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럼 물었습니다. 하사엘을 통해서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나을 수 있겠습니까? 낫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 베나닷의 마음의 상태를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저 이방인 백부장이 자신의 사랑하는 하인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도 명령을 하고 명령을 받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더라도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는데 이 이방인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느냐, 어떻게 이렇게 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느냐, 이 믿음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비교해 보십시오. 베나닷은 이 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점치듯이 자기의 방식대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자면은 충만한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물은 것은 아닌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점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점입니다. 자, 이제 선지자의 대답이 주어집니다.
죽을 사람인데 왜 죽지 않는다고 대답하라고 말했는지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결국은 사실을 하사엘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베나닷은 죽게 될 것이다. 낫지 못할 병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던 모양이죠. 이 하사엘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왜 나를 이렇게 쳐다보시나 할 정도로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짓는 겁니다. 왜 눈물을 지었습니까? 장차 하사엘이 우리의 고국이 이스라엘 땅에 행할 그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로 눈물을 짓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다 우상 숭배자였고 또 북왕국의 백성들 모두를 우상 숭배로 이끌고 갔기에 북왕국은 일찍이 심판받아서 100년, 200년 전에 유다 왕국보다 먼저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제 심판이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될 하사엘을 통해서 또 심판을 받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미리 보였는지 눈물 짓게 됩니다. 왜 저를 보고 우십니까?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대가 우리 민족에게 행할 악행을 인하여 내가 우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놀라운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하사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혹 그가 장차 왕이 되리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의 이 말에 고무되었는지 그는 돌아가서 그 이튿날 베나닷을 시해하고 왕위를 승계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처음 여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때마침 도우시는 은총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그녀에게 주어졌습니다마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항상 믿음으로 이 여인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귀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이 여인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하시리라 믿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